레위기 1장,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겁니다. 번제. 그래서 제사제도 가운데 첫 번째가 번제가 나오는데, 제사제도라는 이야기는 요즘으로 하면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번제는 특별히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냐 그러면 생축, 살아있는 짐승을 나를 대신하여서 싹 전부 다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번제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닌 진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예배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 예배면 사실은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반지락을 캐러 갔습니다. 서울말로 바지락이라 그러죠. 반지락을 캐러 갔는데 반지락을 3시간을 반을 캤어요. 3시간 반을 열심히 캤는데 정말 열심히 캤어요. 근데 많이 잘 캐지는 못했어요. 쬐깐한 놈들은 제가 다 거의 대부분 담고. 근데 그래서 열심히 호미를 들고 캐면서 물만 쏘기를, 물대포가 나오기를 한참 기다립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물대포를 딱 쏘면은 거기가 뭐가 들어있죠? 예? 우럭이 들어있어. 우럭. 반지락 말고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우럭이 물을 쫙 쏘거든요. 그러면 그거 잡으려고 이제 반지락은 쬐깐한 것은 그것은 그냥 여분으로 담고 우럭 좀 캐려고 온 마음을 쏟아 3시간 반을 캤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갔다 와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을 감으니까 제가 반지락을 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으니까 반지락을 제가 호미로 계속 캐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면 없는데 눈만 감으면 반지락을 캐고 있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반지락을 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다른 분이 안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반지락 캐러 5분이 갔는데 5분 가운데 한 사람은 못 들어봐. 이제 나집사님 안 그랬다 그러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나집사님과 저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3시간 반을 반지락을 캐면서 저는 온통 반지락에다가 뭘 쏟았습니까? 마음을 쏟았어요. 마음을 쏟으니까 기도회 저녁에 하는데 눈을 감으면 반지락이 계속 호미로 반지락을 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대학교 20살 때 저녁에 저녁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10시부터 친구들하고 모여서 10시 반까지 30분 동안 오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오락실에서 뿅뿅뿅 쏘는 거 있잖아요. 오락실에서 오락을 한 다음에 10시 반에 이제 근처에 있는 북부교회로 가서 한 1시간씩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저녁마다. 그렇게 이상하죠. 도서관 공부 끝나고 오락실 30분 보내고 기도하러 교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근데 희한한 것이 오락을 30분 하고 기도할 때 되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을 감으니까 눈에서 막 비행기가 쏴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분 동안에 제가 온 마음을 오락하는데 쏟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자꾸 비행기가 기도하는데 날아다녀서 제가 안 되겠습니다. 비행기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쫙 없어지는 거예요. 이튿날도 또 오락을 열심히 하고 저는 한 3일밖에 오락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락이 손치여가지고 몸치고 손치여가지고 저는 돈이 없고 친구가 돈을 대주는데 홍영이가 그때 돈을 대줬는데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친구가 돈 대다가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너는 하지 말고 구경이나 해라.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없애주세요 했는데 3일부터는 계속 오락하는 비행기가 날아다니 눈앞에서 구경마저 날아다녀요.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예배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형식적으로 갈 때 하나님도 내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 66권에 의거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배의 마음을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쏟지 않을 때 하나님도 내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내 삶을 돌아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내 삶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있는 7교회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
안식일을 너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나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옛날은 구약시대는 날이었지만 신약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마음을 쏟아야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바지락을 열심히 3시간 반을 캐니까 바지락이 계속 눈을 뜨면 안 보이고 그냥 끝난 다음 눈 감으면 바지락 캐는 게 보이는 것처럼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마음을 안 쏟는 사람은요, 예배를 1000번을 드려도 종교 행위일 뿐이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쏟지 않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왜 와서 내 성전 뜰마 받느냐?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지 말아라. 그따위 예배 드리려면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려면 오지 말아라. 제가 초신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 생활이 좀 어려운 그 연수가 2, 3년이 넘어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정말 주님은 싫어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싫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도 어떠한 것도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 좀 성장하고 한 5년 정도 믿음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 자식을 정말 하나님같이 사랑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식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삶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땅을 다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 계산하고 회개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할까가 중요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고 직장에 집착하고 직업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해도 다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대로 살아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광과 존귀를 덧입어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돈의 마음을 쏟고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쏟고 직장의 마음을 쏟고 자식의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삶에 축복하시잖아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해해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챙기는 것은 그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3살이 되고 5살이 돼도 동생이 있는데도 자기 먹을 것만 챙기면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듯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여기들은 번제라는 제사가 모든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고 화제니라.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태워 드리는 번제의 형식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속죄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속건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화목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번제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생축은 뭐냐면 살아있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드렸다 그래요. 우리 예배가 번제가 돼야 돼. 산제사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동등한 자리에 아무도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게 하세요. 이건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지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을 때 심판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있을 때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어긋난 길을 갈 때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절망으로 들어갑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심판받아야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있을 때 심판을 덜 받거나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어그러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하고 착각하면 정말 곤란해요. 종교하고 착각하면 곤란해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위안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해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예요. 전능하신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자를 섬기는 것은 그리고 전능자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되지만도 못해요. 실상은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개되지만도 못해요. 인간이 아니에요. 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 기본으로도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인간이 기본적인 도리가 있어야 돼.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인간이 안 됐다 그래. 그걸 갖다 호로자식이다 그래. 근데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의 자식을 죽이고 예수님께 자기 목숨을 생축으로 나를 위해서 짐승으로 살아있는 짐승으로 나를 위해 산제물로 예수님이 들이셨는데 자기를 죽은 제물로 산제물로 다 들이셨는데 그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고의 최고의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단지 공격으로 드리는 예배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해요. 예배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헌신해야 돼. 헌신해야 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예배 때 또 삶 속에 저같이 반지락 하면서 마음을 다해 3시간 반 했더니 반지락이 눈 감으면 보이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생활 가운데 주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주님이 임하시고 찾아오셔요.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 있잖아요. 향해져 있으니까 주님과 만나는 일이 삶 속에 일어나요. 전도지를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금 전도지를 5,000개를 75만 원 주고 이렇게 교회에서 했는데 하나의 단가가 한 150원 정도 돼요. 근데 좋은 소금을 넣어서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좋은 소금을 넣어서 전도지로 드리는데 뒷면에는 천국 가는 약도라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걸 드릴 때 7번씩 읽어주십시오. 꼭 7번씩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부탁하라 그랬어요. 왜 7번씩이냐 그러면 7번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7번 정도 하다 보면 사람이 진심으로 이걸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밑에 나왔는데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 동안 진심으로 했으면 주님은 만나주셔요. 진심으로 했는데 주님이 안 만나주실 수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었다. 예배가 별로 은혜 못 받았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없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예배를 갔다 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예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땅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천국 씨를 뿌려주실 때에 가시덤불이나 길가땅이나 아니면 돌밭이나 옥토밭에 땅의 문제였지 하나님 주신 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씨가 어떤 사람이 얄궂은 거 주고 어떤 사람은 종자 정말 좋은 거 주고 그렇게 해서 땅에 심어준 게 아니에요. 공평하고 정말 좋은 씨앗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 밭이 문제였어요. 가시 원건기 밭은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돌밭은 자라다가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길가 땅은 아예 그냥 뿌리도 내리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모이로 먹어버리고 말아요. 옥토밭만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 예배 시간에 졸음마하고 힘들었다. 그건 내가 심각한 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 병이에요. 영적 병. 초신자이든 믿음이 좀 들어가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어요. 건강 말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의 건강이 최고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육은 어차피 다 죽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100년 살면 100년 사는 사람도 극히 드물어요. 매일 건강 체크하고 한약 먹고 약 먹고 자기 건강검진 1년에 2년에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도 지난번에도 그런 암 전문의가 자기 암이 진단됐잖아요. 그게 창피해가지고 어디 말도 못하겠다고. 우리나라의 암 전문의가 매일 자기 암 검사하고 암 검사 해주고 자기 정지 진단 받았는데 보니까 내장이 보니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단을 통해서 보니까 내장적 형체를 가지고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썩은 줄 몰랐죠. 이것이 사람의 현실이에요. 내가 내 건강을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약을 먹고 한약을 먹고 뭘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라고 육신의 생명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하고 사느냐 하는 것인데 내 영적인 건강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침묵한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찬송가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찬송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도하면 졸음이 오고 냉랭하다.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어쩌다가 간혹 가다가 그러면 덜 병들은 거일 수 있어요. 덜 병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5번을 기도를 했는데 4번이 냉랭하다. 5번이 냉랭하다.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병이에요.
중병이 들면 사람은 그 다음에 죽는 거 말고는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도요. 내가 몸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중환자가 돼서 그 다음에는 아예 기계에 의해서 유지하다 보면 죽은 믿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똑같아요. 육신이 병들고 중환자 됐다가 그 다음에 의식이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잠들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못 받는다. 죽어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그랬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없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그건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어 있거나 영적으로 중환자예요. 중환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최소한은 그 사람이 자기가 병든 걸 알아야지 치료가 가능해요. 자기가 중병이 들었어요. 중병 든 사람이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쳐요. 특별한 사람, 어떤 독특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가 암이 걸렸는데 내가 스스로 자기 배를 치진 다음에 암 종양을 드러내고 자기 배를 꿰매고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대신 중병이 걸렸으면 그걸 알고 병원에 가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치료해달라고 내 영적인 병, 중병이 있는 걸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원하세요. 나를 위해 번제를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남았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속죄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속건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내가 해야 될 몫은 있어요. 그건 내가 주님께 산제사로 나를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드려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최소한 내 몸과 내 삶이 그걸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저는 요즘에 최고 많이 하는 기도가 앉으면 또 서면 헌신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적인 100% 헌신이 일어나 있지 않는 것을 자주 제 자신을 들다보기 때문에 주님,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몸뚱아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자꾸 고백하는 주님 저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주님께 내어놔야 돼요. 내어놔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임하시지 자기 보따리 챙기고 있으면서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한다 해서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나를 헌신을 내놓기를 원하세요. 100%예요. 50%가 아니에요. 100%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봅니다만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나아갈 길은 심각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은요 자기하고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하고 깊이 들어가면 동등한 존재예요. 동등한 존재. 자기가 그 어떤 자기가 섬기는 신을 이용하는 관계. 자기가 필요하니까 하루방도 만들어 놓고 천하대장구 지하장구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뭐 형상을 새겨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러다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은요 내가 굴복하여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이 없는 삶은요 헌신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내 맘대로 할래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자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려고 내가 100% 완벽하지 못해도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거기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것까지는 내 몫이에요. 내가 애를 쓰고 힘을 다하는 게 내 몫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삶 속에 주님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예배가 1000번 있고 10,000번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냥 자기 만족은 될 거예요. 아이고 또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일주일이 또 그런 대로 지나가겠지. 그 사람이 맨날 그렇게 살다가는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마음과 생각을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마음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는 자기 생명을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놔야지 정말로 자기에게 주시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냐 하면 예수님께 자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삶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께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자신의 삶에 자유가 옵니다. 자유가 와요. 자유인으로 살게 돼요.
은혜와 기쁨을 가득히 누리게 돼.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나를 이상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이상하게 광신적이 된다거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손해라거나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100% 자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100% 자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예수님 위해 10%, 20%, 50% 그것은 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주님을 바꾸기를 원해요. 나와 주님을 바꾸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자신을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돼야 돼. 그것이 기도가 돼야 돼. 기도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해야 돼. 내 기도 제목 다 내려놔야 돼. 내 것 다 내려놔야 돼. 내 기도 제목 내려놔야 돼.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아뢰어야 돼. 그럴 때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기도 제목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맞춰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맞춰주시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설득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설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설득당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동일한 기도를 했어요. 5년 했어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어떤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그 다음에 한 7년 했어요. 응답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5년 동안 해서 응답 안 됐다가 7년 때 2년 더 해가지고 응답되었다면 2년 동안에 하나님을 설득했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일한 기도 제목을 했을지 몰라도 5년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그걸 구했다 그러면 나머지 2년 내 어느 때쯤 7년째 되는 어느 때쯤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동일한 제목을 안 했기 때문에 응답된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에 설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갈 뿐이에요.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길 속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걸어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다가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주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착각이에요. 단지 사람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허용 범주 안에서 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갈라디아 6장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되 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함 존귀와 영광으로 거두는 것이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심어야 돼. 내가 헌신으로 심으면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갚아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헌신하는 삶을 살면요 그 자손들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맨날 자식만 위해 기도하고 내가 정말 위해 기도하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된 사람이 아니에요. 헌신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뢰면 헌신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후손 가운데 인물이 안 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헌신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내 자식들이 아직 예수님께 안 나와왔어요. 예수님께 안 나와왔어요. 어떨 때는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충분히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서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강압적으로 강권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 아닐 때도 많이 있어요. 그 자식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데 그를 죽일 마음까지 품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죽일 마음까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식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알아먹고 정신을 차리고 했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따르지 않으면 특별한 게 아니면 죽일 마음까지 품고 있어요. 버릴 마음까지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본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식들에 대해서는 구약시대는 죽이라 그래, 쳐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정하고 엄미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것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저도 헌신했고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110살이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당시에 자기 적자, 자기의 정식적인 아내에게서 난 적자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내놔라 그랬어요. 제물로 하나님께서 불태워 번제로 드렸어요. 이 번제로.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서 자가 죽여서 너가 너 아버지 너 손으로 산으로 데려가서 3일길 되는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잡아 죽여서 불태워서 드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자식 끌고 가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자기 아들 이삭 대신 제물을 예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야 비로소 너가 나를 섬기고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너가 나를 경외한다, 말은 두려워한다 그 말이야. 너가 나를 섬기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은 삶 속에서 입증되고 증명돼야 합니다. 뭐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없는 돈을 만들어서 1000만원을 헌금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삶 가운데 증명돼야 돼요. 입으로도 끊임없이 헌신하고 주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삶 가운데 그렇게 해야 돼요. 삶 가운데 그렇게 돼야 돼요. 타협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타협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것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거기에서 멈출 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순종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돼야 되고 굴복돼야 돼요. 헌신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헌신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 생축으로 내어주셨어요. 헌신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서 너 나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해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의 아들의 목숨을 주님께서 친히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고 너도 날 위해 죽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된 반응이 일어나야 해요. 주님께서 날 위해 죽고 거꾸로 주님께서 이제는 반대로 너도 날 위해 죽어라.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 너도 날 위해 죽어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반응해야지, 그게 아멘 해야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올바른 100% 믿음이에요. 주님은 날 위해 죽었는데 주님 나는 주님 위해 손가락 하나 드릴 수도 없습니다. 나 주님 위해 손가락 하나 주기 싫어요. 나는 단지 예배드리는 신용만 하고 기도하는 신용만 할 테니까 나한테 복 주셔야 돼요. 자기도 잘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는데 너무나 내가 싫다. 너희의 기도가 너무 싫고 너희의 기도가 내 귀에 가증하다. 기도 좀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기적이고 악한 기도들은 안 하면 못해. 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그랬어요. 너희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왜 맨날 짐승 잡아 죽이느냐? 짐승 잡아 죽이라 보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자기들이 회개는 안 하면서 죄 지으면 형식적으로 짐승 갖다가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완전 도살부처럼 도부처럼 너희들 도살꾼이고 도부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짐승만 갖다 쳐 죽이는 거지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자기의 삶 하나님께 헌신하지는 절대 않는 거예요. 그건 안 하면서 그냥 맨날 죽이고 닭 잡아 죽이고 개 잡아 죽이고 소 잡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닭이나 돼지는 그런 옛날의 재물이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그래 한국식 표현하자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다 잡아 죽이되 자기 자신 하나님께 잡아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셔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중심을 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주실런지는 하나도 장담할 수 없어요. 중심을 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로는 그렇게 다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귀신의 역사가 갈수록 더 은밀해지고 깊어져요. 그래서 귀신의 공격과 역사를 받으면요. 귀신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해요. 감정. 그래서 감정이 여러분의 귀신의 공격을 많이 받으면 감정이 여러분의 통제하에 없어요. 감정이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손을 뻗었다가 오므렸다가 이게 정상으로 되면 육신은 지금 여러분이 조절하여 놓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몸 안에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지성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인격도 있고 다 이런 부분이 사람 안에 있는데 이것이 내 거라면 조절이 가능해야 돼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은 감정을 통하여 죄를 많이 지었고 그걸 통하여 주도권이 마귀에게 그만큼 많이 넘어가면 조절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생각들과 죄를 많이 지으면 생각이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밖에서 뭔가 쓰레기더미가 집어 들어오는 대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귀에게 주도권이 많이 넘어가 버린 경우는 마음 안에는 온통 쓰레기들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나오는 것은 온갖 음모한 생각과 거짓말과 악독과 불의와 추함과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마음에 나온다. 왜냐하면 그렇게 점령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당해버린 사람이, 의지가 또 잡힌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안 돼. 아침에 일어나야 되겠다, 못 일어나요. 야, 내가 일어나서 어디 일이 봐야 되겠다, 못 일어나요. 깨글러져요. 어디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야, 설거지해야 되는데 설거지하기가 싫어요.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가 안 돼요. 의지가 많이 잡혀버리면 의지가 많이 잡혀버려요. 왜? 행동으로 죄를 많이 지을 경우에 마귀가 의지를 잡아버려요.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을 알고 하는 이야기, 이런 상황에서 의지가 잡히고 감정이 잡히고 행동이 잡히고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마귀에게 많이 죄를 통하여, 그래서 너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죄 짓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죄 지으면 빨리빨리 회개하라냐, 회개하라냐. 죄 짓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깨끗게 주님께서 해주셔요. 우리가 헌신을 해도 내 의지, 생각, 감정, 지성, 마음 모든 부분이 많은 경우에 마귀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삶 속으로 언제나 순종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시작의 출발점은 거기에요. 출발점은 거기에요. 마라톤을 하든지 100m 달리기를 하든 출발점이 있잖아요. 출발점에 출발은 해야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있는데 다른 데서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발점은 내가 헌신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 번제로 드려야 될 것, 회개되지 않은 것은 회개하고 내 삶의 이유를 주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님으로 바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육신의적인 것에 시간을 많이 쏟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쏟지 마세요.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쏟지 마세요. 결과물이 남지 않는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쏟지 마세요. 노래방? 그거 안 남잖아요. 안 남아. 관계 가면 노래방 1시간에 1,000원 누가 그러던데 그거 안 남아요. 여러분 삶에 안 남아요. 오늘 노래방 가고 내일 노래방 가고 안 남아요. 술자리 오늘 가고 내일 가고 안 남아요. 술자리 친구들이 친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 아니에요. 무슨 술자리 친구가 친구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술자리 친구 하나도 안 도와줘. 술자리 친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술 먹은 사람도 안 그럽니까? 깰 때 말 다르고 술 취해서 말 다르지 않습니까? 말 달라요.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컨트롤 아래 잘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술자리에서 친구로 사귄 사람들은 그건 믿을 수 없어요. 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만난 사람도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건 이 육계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말고 하나님 관계에 있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신앙설도 좀 보시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썩어질 일들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필수적으로 내가 직장생활하고 직업생활하고 돈을 벌어야 돼. 그건 반드시 하라고 그랬어요. 해야 될 사람들. 그건 썩어질 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니까. 하지만 쓸데리 없는 것에 너무 마음을 쏟지를 마세요. 그러면 주님은 떠나가셔요. 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떠나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적인 예수님과의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 주님께 대한 헌신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쏟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못 입습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삶의 섬김과 용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이론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분께 마음을 쏟으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의 성령을 통하여 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일깨워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케 해서 살 재미를 얻게 해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것.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서 번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악하고 허물투성이인데 우리를 기억하셔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축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생축으로 우리를 드리고 산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이 입증되며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생활과 삶 속에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셔서 이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행위로 삶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구하시리라. 전쟁은 너를 만나시니 영원히 끝이 아니니 두려워 말라. 나라고 담대하라. 난신하며 실망치 말라. 난신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로는 숨기오니 내게 영원 돌리니 내 소원이로는 숨기오니 내게 영원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세상의 성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이 끝나리 생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이 끝나리 생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이 끝나리 생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이 끝나리 생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그 산소 이장을 했어요. 묘를 개장을 해가지고 제가 땅을 다 파가지고 제가 직접 제가 파서 제 돌아가신 아버지 선신 27년 됐는데 뼈를 다 제가 골라냈어요. 두개골부터 시작해서 다 뼈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더라고. 다 그대로 빼가지고 다 모아서 박스에 담아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납골 당했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저를 사랑해주고 가족이 됐고 또 함께 지냈고 함께 웃었는데 이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남았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무가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후손들이 다 여러분이 이 땅에는 뼈만 남기고 뼈도 안 남기고 갈 거예요. 제대로 뼈도 남지 않아요. 제가 우리 신집사님네 이렇게 개장을 해서 묘를 3개를 그렇게 몇 주 전에 다 제가 파가지고 다 뼈다 집사님들이랑 골라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납골 당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나이신 분들 돌아가시니까 뭐 뼈도 없대요. 제 아버지는 45세 돌아가셔가지고 뭐 뼈도 있고 뼈도 통투해가지고 막 굵고 그냥 뼈가 너무 많아가지고 납골 그 함에다가 담아도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게 뚜껑도 안 닫히는 거예요. 얼마나 양이 많은가. 갖고 나 뚜껑도 다 치워버리고 그냥 뚜껑이 2개 있는데 3개인가 뚜껑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하나는 치워버렸네. 좀 뿌려버리고 그냥 담을까 그러다가 겨우겨우 눌러가지고 꽉꽉 누르니까 결국 담아지 돼요. 사람의 인생은 육신의 인생과 삶은 다 그래요. 천년만년 여러분이 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뭐가도 필요 없어요. 어쨌든 우리 최입사님하고 저하고는 전문가들이어가지고 이제 올해만 들었어도 이렇게 묘를 파가지고 4개째인데 하여튼 올해는 한 10개 정도 채우면 재밌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인생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응? 교회에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교회에서 성교원금 100만 원을 순천에 있는
그 노상춘 이은희 사모님이라고 교회를 개척하시게 됐는데 교회에서 100만 원을 헌금해 드렸어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 이제 이봉경 사님에게 하나님께서 100만 원 하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100만 원을 했어요. 너무 과도하게 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할까봐 뭐 개척교회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막 풍족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하나님 거지 우리 교회 아니고 우리 재물이 아니고 우리 헌금이 아니고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이게 제가 4년 전에 그 목사님한테 개척을 시작하시라 그랬는데 그러게 안 따르더라고. 그때 하나님의 그 뜻이었는데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시면 우리 교회가 힘이 되는 대로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까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기존 집사님들과 함께 그 두 분을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서병두 집사님 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또 우리 이은주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이은주 집사님은 한 2달 전인가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서병두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종종 나오시거든요. 새벽에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할 때 서병두 집사님 그러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렇게 집사로서 집사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수준이요. 한 단계 올라가셔야 됩니다. 한 단계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는요. 밑에서는 못 누려요. 밑에서 못 누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더 많은 걸 그렇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용 소금이 여기도 있고 3층도 있고 5,000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가져가서 주변에 나눠주세요. 저도 잘 전도 못해. 옛날에 전도를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해야 될 건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냥 드리면서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드리면서 7번 꼭 뒷면에 읽어보시고 소금 좋은 거 그냥 쓸쓸 도움도 받고 7번 꼭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정교사님 내일 세미나 가실 거죠? 제가 신청해 놨습니다. 손정사님의 정교사님이 서대산에 대전에 전도 세미나 3일 가실 거고 또 광주에 내일하고 모레 저나 이봉경 사님이나 집사님들에서 6명 이렇게 참석하려고 합니다. 이런 데 참석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세미나 참석하는데 교회 같은 돈이 한 150 이상 들어가고 그래요. 한번 참석하면 막 20만원 내야 되고 한 사람당 그러고 요거 이제 서산 같은 경우는 5만원 받으니까 차비 이거자 빼면 더 들어가겠지만 광주 같은 경우도 최소한 1인당 5만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30만원이고 이게 돈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우고 듣고 아셔야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 도움이 되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은 그런 돈 쓰고 그런 헌금 쓰는 건 절대 인색하지 않으려고요. 신앙으로서 이번 주 20만원치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인색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믿음에서 들어가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면 헌금은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건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고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더 헌신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시고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누려요. 더 많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은 제가 성도님 개인치 기도 제목은 여기서 안 실어 놓았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요. 주보 안쪽에 보이시죠? 저는 주보 안쪽에 생겼는데 그래서 그건 지난주 앞에까지 주보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하고 이런 것만 옆에다가 왼쪽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 앞에 주보를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신명경 자매 기도 제목은 응답되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응답되면 응답다고 하고 내용을 다 지울 테니까요. 이렇게 방세 나가고 잘 이렇게 이사 같은 거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다 이렇게 깨끗이 정리됐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새로운 거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실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건 별로 응답 안 돼요. 남을 위해 나면은 기도 응답이 많이 돼도 스스로 하는 거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다행히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머리에도 손을 얹어주십시오.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립니다. 이 몸이 주님의 것이며 남은 생애와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것이며 가정이 주님의 것입니다. 건강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내 감정이 주님의 것이고 내 의지가 주님의 것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것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슬픔과 절망과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비판과 정죄와 악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술 중독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통은 치료되고 없어질지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가슴